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주께서 준비하신 만나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오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 양식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지혜에 의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참 오랜 세월 동안 지나고 있죠. 이 시간 동안에 참 어려운 것 하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교회에 관련된 그러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들, 그런 소식들을 저희가 많이 접하면서 교회가 사회의 비난거리가 되고 또 손가락질이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듯이 최근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교계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코로나19 그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 교회를 매우 신뢰한다라고 하는, 매우 또는 약간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이 21%였던 반면에 별로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6%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2020년 1월달 교계 단체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같은 그러한 질의응답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 교회를 매우 또는 약간 신뢰한다라고 대답했던 비율이 32%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1년 만에 신뢰도가 11%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호의적이고 또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불쾌한 마음들, 또 거부하는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전도를 하는 일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는 답을 듣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VIP가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년 기도 제목을 내신 것들을 보면 그 신년 기도 제목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가까운 가족에 대한 전도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남편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 또는 부모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또는 사춘기 방황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써 넣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특히 전도 중에서도 가족 구원을 위한 전도가 참 우리의 많은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를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특히 무신론자를 대해서 또는 진화론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또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어떤 논리를 반박하고 그들과 어떤 논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갖게 될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논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교 시절 때 전도했던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본인의 가정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도와주지 않았던 친척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 친척이 하필 교회 다니는 친척이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나서
참 많은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그 종교성이 원래 많이 있었던 친구라 종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다가 불교에 심취를 하게 됐고요. 또 불교를 또 스스로 책도 찾아가면서 읽고 또 반야신경도 외우고 또 주일이면 법당에 가서 캐나다에도 법당이 있습니다. 법당에 가서 참선도 하고 법문도 듣고 이런 굉장히 열심히 있는 또 집에는 불상 이렇게 3개 세워놓고 거기에 108배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불교를 이제 심취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저희 학교에 이제 제 1년 후배로 들어왔습니다. 1년 후배로 들어와서 아무래도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었겠죠. 제가 당시에 기독교 동아리 한인 선교단체 소속으로 이제 동아리 소속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신입생을 모집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그 기간에 저희 동아리도 부스를 하나 맡아가지고 이렇게 그 동아리 설명회도 갔고 거기서 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즐겁게 대화하고 또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아리에서는 매일 아침에 8시 반에 캠퍼스에서 말씀 묵상 모임이 있었거든요. 말씀 묵상을 하고 묵상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아침에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수업에 가는 그런 일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불교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같이 아침 먹고 수업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리웠던 친구였기 때문에 아침 묵상 모임에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또 자기 생각도 나누고 그렇게 3개월을 지냈는데요. 그 3개월을 보내면서 저는 한 번도 이 친구에게 나랑 같이 교회를 가보자, 예수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워낙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이 친구가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했었죠.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일날마다 이제 저는 교회 가고 이 친구는 이제 법당에 갔는데 그 절에 가면은 뭘 하냐 물어봤더니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뭘 가지고 명상을 하냐? 그랬더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명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상하면 네가 누구인지 알겠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알 수 있을 리가 없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지은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겠죠.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친구가 주중에는 성경 공부, 성경 말씀 묵상 모임에 나오고 주일에는 법당을 가면서 3개월을 지났는데요. 3개월이 지나고 12월 달이 되었을 때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것이 참된 종교이냐, 불교냐 기독교냐, 불교의 약점이 뭐냐, 그들의 한계가 뭐냐를 제가 논쟁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고요. 이 친구가 말씀 모임에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 심령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섬겼을 뿐이었고요. 함께 있어 주었고 이 친구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고 날마다 말씀이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이 친구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전도는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절, 3절, 4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아덴 지역에서의 전도에 실패를 겪고 난 이후에 그가 이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덴의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격분해서 많은 그 사람들과 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그런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고등 재판소에서 설교를 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심했을 때 겪었던 체험들과 철학적인 지혜를 총동원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는 회심자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사도 바울은 전도는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설득력이 있는 말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 전도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세례를 안 받은 분이 계시다라는 것과 교회를 오래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쭤보면 그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아직 충분히 착하게 살지 못한 것 같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아직 너무 연약한데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좀 꾸준히 읽고 기도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 생활 잘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교회 한번 와봐라,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은 일 있을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에 다니시는 그분에게 이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은 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고요. 또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유한한 삶, 결국은 육신이 죽어서 부패하여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둘 다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모든 죄인은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요 육신으로도 죽게 되어 있고, 육신으로 죽은 이후 죄인이 죽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죄인이 죽어 심판을 받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선한 행실을 쌓으려고 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내가 하는 선한 일을 충분히 많이 쌓으면 내가 지었던 죄가 덮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권선징악, 이러한 대표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지은 죄보다 선을 더 많이 쌓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마음들, 이런 믿음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다른 종교인들을 보면 굉장히 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한 행실을 많이 쌓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덕과 아무리 많은 선을 쌓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쌓은 선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것,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쌓는 선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생각할 때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실수든 고의든 사람 한 명을 죽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사람 한 명을 죽인 것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내가 10사람을 살리자, 장기기증도 하고 철로에 떨어진 사람 있으면 목숨을 건져내고 엄청난 일들을 해서 10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경찰에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됐을 때 판사 앞에서, 판사님, 제가 10명의 사람을 살렸으니까 한 사람 죽인 거 정도는 그냥 이렇게 퉁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똔똔해서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무죄 판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판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10명이나 살렸습니까? 한 사람 죽인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면서 무죄가 선언됩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10명을 살리든 100명을 살리든 한 명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사회의 정의입니다. 하물며 이 사회의 법정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지은 죄가 선을 행한 것으로 가려진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고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되는 그 공의, 그리고 죄인을 용서해주고 싶으신 그 사랑, 이 사이에서 딜레마가 있으셨습니다. 이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푸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사형, 내가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대속의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는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셨고,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의 용서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시는 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는 길, 이것은 마치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죄가 없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살인죄 저 사람이 지은 게 아니다, 내가 지었다, 내가 그 형벌을 받겠다 하고
자기가 그 형벌을 받고 사형이 집행된 경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무죄로 풀려나겠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또 복음을 전할 때요, 교회 한 번만 나가, 기도 좀 열심히 해보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풀릴 거야, 이것도 좋은 접근일 수 있지만 교회에 데리고 오셨다면, 아니면 교회 데려오시기 전이라도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무엇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그 구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냐?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사역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일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특히 11절 후반부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인간적인 설득이나 개인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구나. 우리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 잘 모르겠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고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구나. 이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전도한 한 형제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저쪽 여성역 개발센터 옆에 건물에 있을 때 제가 군생활을 늦게 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군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예비군이 연차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초반에 저희 전임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그 개발센터 뒤쪽에 그 참호랑 이렇게 예비군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었습니다, 그때.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야간 훈련을 하는데요. 참호에 들어가서 이제 야간 경계 훈련을 한다. 이렇게 해서 3명씩 조를 짜가지고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3명씩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소개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이게 막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됐을 때, 그때 마침 저희가 있었던 참모에서 우리 생명샘교회 십자가 불빛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와서 전도사 처음 만나봤다.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한 친구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대학교 시절 이후에 교회를 방학하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고요. 한 친구는 교회는 거의 나가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헤어졌지만 자기도 언젠가 한번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럼 잘 됐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렇게 해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그게 인연이 돼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화공학을 전공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 그러한 친구였는데요.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또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1대1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좀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눈높이에서 좀 적절한 게 뭐가 있을까 책을 찾아보다가 이제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낸시 피어시의 그 책이 있어요. 그 기독교 변증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으로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해보자. 그래서 같이 그 책으로도 좀 나누고 또 이 친구가 청년부에 등록해서 이제 주일날 교회도 출석하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책으로는 아무리 나눠도 사실은 어떤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돌파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샘파에 등록해서 샘파를 통해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나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의 지혜와 논쟁으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교회 억지로 데리고 나오는 것도 물론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교회 문턱이 높죠. 그런데 교회에 데리고 오셨다면 그 다음부터 하실 일, 또는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하셨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 성령님 저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아닌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전도해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진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길 때 요양원을 1년 동안 섬기면서 가서 예배를 매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를 마치면 항상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때 참 많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참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특히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이 언제 안 좋아지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언제 쓰러지실지 모르고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시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복음 못 전했는데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물론 그때 목회자가 찾아가서 그 병원에 방문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이렇게 또 병문안도 특히 외부인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누가 전해야 됩니까? 바로 자녀인 내가 전해야 되겠지요. 준비된 내가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장례에서는 참 귀한 그러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버님께서 신앙이 없으셨는데 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예요. 정말 그 사경을 헤매시는 상황 속에서 중간에 잠깐 의식을 회복하셨을 때 둘째 형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가서 장례를 드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복음에 준비된 그 형제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그때 복음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었고 그 어르신이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지 나는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이 단 5분간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십자가 복음 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을 의지해서 나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전도의 또한 통로가 되고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로서의 축복,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5분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숨이 넘어가는 임종의 급박한 순간 속에서도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영혼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가? 아버지 부분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에 아직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버지 주의 복음 또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나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